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12가지의 그러한 거룩이 드러난다.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펼쳐진다. 아마 제가 2020년에 계속해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 12가지 정도의 그러한 특성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이제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거룩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는 성경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는 이 습성이 거룩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이 죄로 드러난 모든 것에서 피하고 이 알려진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네 번째,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인내와 친절한 성품을 추구하고 혀를 다스리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이 혀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이 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 속에 거룩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 우애를 애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애틋한 감정을 갖는구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것이 빨리 민감해요. 딱 알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느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빨리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 나왔냐?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랑, 그리고 형제 우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껴진다. 일곱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비와 박애의 정신으로 대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내 것을 털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기뻐하는 박애의 정신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순전한 마음, 깨끗해요. 그 사람의 마음소리, 숨결이 깨끗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거짓을 말을 해서 속여 넘길까, 사기를 칠까,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사람을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오기만 해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풍요롭고 희망을 보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숨결이 다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바로 순전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아홉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핍박과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열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곡이 무거워지면 무거울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거룩의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겸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 것이 드러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죽음인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11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무와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실함.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신실함이에요. 내가 혹여 손해가 되더라도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어가는, 여러분, 그 신실함이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늘 환경이 똑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 느낍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가 뭐냐? 이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실함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정직함이 드러나고 그 사람 어려울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사 속에 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도 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부부생활, 어떠한 그것 속에 다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거룩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유 그렇구나 저 사람 혀를 찰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정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점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고는 자기의 것을 향해 갔을 때 다윗은 험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의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신실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12번째, 거룩한 사람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 땅 100년 안짝에 이 땅의 것을 쌓기 위해서 삶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 땅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의 어떤 영광과 명예, 그런 것들을 다 쏟아질 그러한 것으로 여기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영적 사고방식, 이 땅의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면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몇 푼어치 안 되는 것 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 상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어떠한 상대적 비교가 느껴지고 막 그렇게 할 때,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할 때,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던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대사요,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빛이요, 이 땅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소금이기에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서는 안 돼. 원래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늘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계열들을 보세요. 셈의 계열이었어요. 그 중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중에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그 계열들 한 사람마다 남은 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신약에 들어와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고 방식과 의식이 뭐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언제든지 내가 놓고 가야 될 이 땅의 것에 내 마음 빼앗겨서 롯의 아내와 같이 이 땅의 것 연연하며 뒤돌아보다가 이 땅의 것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의식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놓고 가야 될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고 방식 자체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부요한 자,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받는 그러한 자들. 2020년에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사고 방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여 2020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나그네의 인생 속에 승리하는 자들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이 그토록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이네. 왜냐하면 웬만하면 제가 영어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이렇게 혀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식민지 발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메디테이션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씹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씹어 먹어봅시다. 영적으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전제가 깔려 있어요. 두 개 없으면 너네 주님 못 만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화평이고 샬롬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화평함과 샬롬과 거룩, 이것 없이는 주님 못 만난다. 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이유가 뭘까? 이유를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이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설교하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성경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 누가 그렇게 명령하셨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해야 될 이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구는 더 강합니다. 너희의 의가, your righteousness,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안 바칠 수가 없었고 삶 속에 내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드러나는 사람들의 의보다도 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점점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이 땅의 것 버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너희 거룩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거룩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얘기도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라. Be holy.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의 명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세상의 죄로부터의 구별이고 우리의 본신의 육심으로부터의 구별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너희는 온전하고, 그 온전함에 대한 것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인 거예요. 딴 세상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구별된 것이에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빛이 흐릿하고 해서 그 빛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빛인 거예요. 소금이 약간 안 짜다고 해서 그 소금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오늘 제가 씹어먹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못 볼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러기에 이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내 영혼에게 터치가 되고 만져져야 돼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낼까, 목사님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는 꽉 찼다고 생각하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조금 이상해졌나? 그게 아니야. 여러분 등 뒤에 1000명이 있고 여러분 등 뒤에 10,000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의 영향력이 빛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라고, 너희가 온전하라고. 그러하게 거룩해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곱씹어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을 보지 못한다. 거룩 없이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찾아보니까 거룩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위대한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세요. 이 땅에서 30년, 그리고 공생애 3년 반, 33년의 생애를 주님이 어떠한 길로 걸어가셨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거룩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은 거룩의 삶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 삶이 거룩이라고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거룩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 연결되는 거죠. 저는 그런 대설교자들은 아니더라도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고구마나 감자를 캘 때 뭉치를 딱 잡고 쑥 올리면 다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이 올라오는 것처럼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다 뭐와 연결됐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이게 선명하게 안 증거되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하거든요. 지금 잘 이해하고 듣고 계신 거죠? 몇 사람이 끄덕끄덕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위빅서도 잘 바꾼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위대한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너희가 다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습, 주님이 살아난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게 된 거다.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빌립보서에 가서는 아예 심장 자체를 도려내, 사단의 심장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도려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여기다 딱 이식시켰어. 그래서 내 살과 내 피 위에 흐르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죄악의 세상이 아닌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신 주님의 뜻에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였기에 그는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거를 뭐 하찮은 것으로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이 다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이었지만 그런 것조차도 이 땅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주님이 살려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뭐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적이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나타나는 그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고, 과거형.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실존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으로 변한 사람이에요. 바뀐 거예요.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뀌었다. 예수님 만나고도 안 바뀌었으면은 그 이상한 거죠. 예수님 만났는데 바뀐 사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다. 내 인성이, 내 생각이, 내 의식과 뜻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에서 주님의 시스템으로 갈아탄, 바꾼 거예요. 바꾼 거.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중고차를 샀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차가 필요했어요. 그때 탔던 차가 엘란트라라고 하는 차였습니다.
어디 페리 나가가지고 1등 했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그러나 나의 수중에 돈이 그밖에 안 돼서 중고차를 산 거예요. 중고차가 역시 중고차라는 거예요. 신방 열심히 하다가 나왔더니 그 차 엔진에서 이렇게 뭐가 흘러. 봤더니 그게 그 휘발유 차인데 거기에 그 있는 그 미션 오일이 다 빠진 거예요. 좀 있으면 불나게 생긴 거죠. 시동을 걸면. 그러니까 그러한 중고차를 제가 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까 해서 자동차 공업사에 갖다 놨더니 그 공업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못 살립니다. 이 차는 폐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금을 들여 샀는데 폐차야. 내 돈에게 있어서는 거금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장님이 나한테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를 꼭 타고 싶으면 엔진을 갈아야 됩니다. 라고. 엔진을 갈아. 중고 새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모아서 또 갖다 줬어요. 근데 엔진을 딱 새 엔진인 거 제가 느꼈어요. 딱 엔진을 갈아 끼자 이전의 엘란트라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차가 된 거예요. 나가는 게 다른 거야. 소리가 다른 거야. 우와 하는 그 소리가 내 입에 나올 정도로 바뀐 모습을 느꼈어요. 뭐죠? 엔진이 바꾸니까 차가 달라져. 오늘 내 삶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려놓고 재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이식시킨 것 같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야, 다르구나. 목사님은 혼자 흥분을 한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같이 흥분이 되는 건가?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엔진 하나 바꿔도 차가 완전히 값어치가 다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식된 의식,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에 갈아치움 받은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는가? 우리 지강민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우리 믹서 갈았는데요, 목사님 앞에서 막 뻑뻑해도 된다는 거야. 가끔가다 이거 조절하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저거는 아주 좋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한대. 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어디 하다가 또 그랬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 목적은 너희가 거룩한 그 길, 예수님의 그 거룩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바울도 이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도 이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절대 쉽지 않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쉬운 길이나 그 길 속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강력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날 우리 성경 많이 읽은 분들 시상할 거예요. 좀 우리 크게 시상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도 보면 디도서 2장 12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한 이유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죄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면서 그 마음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증거에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우리를 바꾸신대.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자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룩인데 누구를 본받냐?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이 거룩이. 신자가 택함 받은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름 잡힘도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자의 부르심 또한 거룩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아무나 부른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 아무나 여기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고난이 콕 옵니다. 시험이 콕 옵니다. 여러분 그 금이 되려고 할 때 불순물이 99.9가 되려면은 6번, 7번 아니에요. 24K는 24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도가니에 24번을 들어가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 24번이 들어가야 24K가 찍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도록 그 도가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막대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당시 짐승의 옷을 뒤집어 입고 운동장 안에서 찬송하며 나아갔던 그들에게 이런 환난 같은 어려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난과 환난이 거룩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오늘 현장 속에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닌 뇌 귀에 울리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너희가 이 거룩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 못 본다.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평생의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자로 서려고 할 때 내 모습 속에 삶의 거룩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